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이 승리하셨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다 실패했는가? 사단한테 많이 두드려 맞았나요? 예, 두드려 맞았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또 여러분이 모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은 질문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우리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었죠. 하나님은 다윗 왕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보호하셨어요. 보호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이 다윗 왕은 최고의 왕으로 꼽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바로 다윗 왕과 같은 분이 아닐까. 심지어 그들의 국기에도 다윗의 별을 새겨놨어요. 다윗의 별은 오각불 별이 아니고 육각불 별이죠. 그래서 어느 나라도 그 비슷한 그걸 이렇게 새겨난 국기도 있던데, 어쨌거나 다윗의 이 별이 새겨진 것이 이스라엘의 국기. 그래서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만 기다려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이 주변에 괴롭히는 여러 나라들 다 부숴가지고 전부 복속시키고 이때까지 속국 당하고 노예하고 방랑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정복해가지고 우리가 세계 패권 국가가 될 거다, 이런 꿈들이 이스라엘에게는 지금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다윗의 그 승리하는 다윗만 생각하지 고난당한 다윗은 생각 안 해요. 즉 메시아가, 고난당하시는 메시아는 전혀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 왕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이라든지 이런 거 읽어주면 깜짝 놀래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성경 읽으면서 이사야서를 읽어도 53장은 안 읽고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읽게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의도적으로 안 읽는 거예요. 이걸. 왜 그러냐?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메시아는 그런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서, 실제 이스라엘에서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걸 이사야 똑같은 히브리인 유대인들이 쓰는 성경 그대로를 들고 가지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딱 펴가지고 보여주면 읽어보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성경 처음 읽어봤대요. 왜? 안 읽히니까. 이 사람이 누굴 말하겠냐 물어보면은 저희들도 들은 바가 있잖아요. 뭐 전혀 바보들은 아니잖아요. 세상 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겠냐? 이분이 오셨다면 누구겠냐?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거부한 사람도 있고, 다양해요. 근데 주로 이제 러시아라든지 제3국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래도 인정하면서 믿어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 같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오직 자기들끼리만 있었던 이런 사람들은 절대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집은 막 지나가다가 막 돌 던지고 이래요. 유리창 깨고 그 정도로 싫어합니다, 이 사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2편, 우리 다 못 읽었는데 길어서, 이 시편 22편이 이사야 같으면 53장 같은 그런 내용.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 형틀에서 매달려 가지고 너무 괴로워하실 때에 이때 하신 말씀이 바로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제목을 정했어요. 이거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옮긴 거죠. 사박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마 아람어 같아요. 그 비슷해요. 지금 이란 말이나 이라크 말이나 이스라엘 말이나 곧 다 같은 어족에 속하기 때문에 언어의
속하기 때문에 비슷한데 조금씩 방언처럼 이렇게 다른 거죠. 사투리처럼. 어쨌거나 이스라엘은 지금도 승리하신 다윗왕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오늘 왜 우리에게 시편을 성경을 우리에게 줬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어떤 공경을 당해도 다윗이 당한 고난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성경에는 욥,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의 이 고난은 너무너무 엄청난 거죠. 그들의 고난을 왜 기록해놨겠습니까? 그런 고난과 시련이 닥쳐도 하나님은 욥의 욥기처럼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 세계에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승리한 다윗왕에게 하나님이 뭘 줬습니까? 황금 면류관을 씌워주시다. 다윗을 높이 들어서 전 세계에 다윗하고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래서 다윗을 그 시대의 최고의 왕으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전무후무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후대를 렘넌트들을 그렇게 세우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왕은 뭡니까? 왜 왕을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왕, 선지자, 제사장 그 왕을 왜 하셨냐면 왕은 대적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는 역할을 하나. 그럼 우리의 영적인 대적은 뭡니까? 사단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날 때도 마귀말 듣고 하나님 떠났고 오염받아가지고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계속 마귀한테 속임을 당하잖아요. 그게 불신자 6가지 상태와 12가지 문제잖아요. 불신자는 이걸 가지고 한마디로 운명사주팔자란다. 이렇게 불신자들이 온 인류가 창세기 3장 이후로 이렇게 고난 속에 빠져 있는데 이걸 운명을 쥐고 있는 자가 불법적으로 쥐고 있는 자가 사단이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 임금, 그죠? 세상 임금이라 그래서 세상 임금, 세상 신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 세상 신, 세상 임금 마귀 사단이요 불신자의 아버지와 같아요. 아비라. 그 말은요, 그 아버지의 말씀에 자녀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휘하에 있듯이 완전히 사단의 그 올무, 속임수, 거짓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올무, 함정, 틀에 다 잡혀 있는 거죠. 그 사단을 이길 자가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으면은 굳이 하나님이 복잡하게 하실 수 없잖아요. 아, 우리가 믿어지지 않대. 뭐 여자요, 소녀요, 저거 뭐 처녀가 있는데, 아이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우리가 안 믿어지고 인정하기도 싫어하는 이런 일을 하셔서라도 우리를 건지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아니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땅에 어떤 인간이 마귀를 이긴 자가 있습니까? 죽음을 해결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자가 없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준 자가 없어요. 훌륭하시지만 소크라테스는 죽을 때에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죠? 다른 분들은 그냥 자연사 했어요. 자연사. 훌륭한 그 성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아무도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은 자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실수, 자기의 그냥 자연사 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계속 말하는 바가 뭡니까? 대속제물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요즘만 하진 않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무슨 제사를 드렸습니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 목을 비틀어서 염소의 목을 비틀어서 죽이는 이 피의 제사를 계속 드린 거예요. 심지어 어떤 데는 아사셀 어린 양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거기에 전가시키고 이걸 저 광야로 쫓아보내고 한 마리는 또 잡아서 태워 죽이고 이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그게 뭘 의미합니까? 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데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위대한 장군이 일어나서 해방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어린 양 잡아가지고 문설주 문인방에 뿌리고 발랐는데 죽음의 사자가 넘어와 버리고 출애굽을 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게 바로 그 주인공 대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이름 예수, 그분을 설명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그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열심히 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너무너무 착하거나 너무너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으면 구원받게 돼 있어요. 너무나도 하나님이 간단하고 너무나도 쉬운 길을 하나님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운 길을 자꾸 가려고 그래. 그래도 그렇지 이러면서 오늘도 여러분 집을 교회당을 나가면서 그래도 내 모든 염려는 내가 다 가지고 갈게요 이러면서 또 지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통 성도들이 그래 많이 한다니까요. 나와가지고는 주여 하면서 천부여 어지여 손 들고 옵니다.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는요 갈 때는 그래도 그렇지 내 거는 들고 가야 돼 이러고 들고 가더니 요게 우리의 실수입니다. 오늘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믿음을 요구해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 이름 예수 믿으라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하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신 대속 제물이신 참 제사장 예수, 그분을 믿으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 길 대신 참 선지자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가상칠언이라 그래요. 십자가 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마디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오늘 제목입니다. 1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우리 성경에는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죠. 근데 그 위에 제목에 보면 일어나서요. 아엘레샤할에 맞춘 노래. 그래서 아엘레샤할은 뭐냐 하니까 도움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노래 이래 생각하면 돼요. 그 미국의 찬송가에 뭐 어느 교단이나 다 같이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찬송가에 보면 아리랑 곡조가 들어가 있는 찬송가 있대요. 그 뭐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갑자기 이제 그걸 부르면 한국 사람은 당황을 한대. 왜 아리랑이 나오지 이러면서 이제 한국에 왔던 어떤 선교사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너무 곡조 아름다워가지고 그분이 돌아가가지고 이걸 제가 불렀는 거예요. 그거에다가 가사를 붙여가지고 이걸 불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 찬송가의 채택이 된 거지. 우리도 간혹 보세요. 뭐 어떤 찬송가는 어느 나라의 민요 일어났어요. 어떤 찬송가는 어떤 그 뭐 유명한 음악가의 유명한 그 뭐 곡 중에
한곡 이래 그 자세히 보면 조그만 글자로 다 돼 있어요. 출처를 밝혀놨어요. 만약에 이제 어디 스코틀랜드 민요를 우리도 모르고 막 찬송 부르 산다면 그럼 스코틀랜드에서 온 사람 왜 우리나라 민요를 부르지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지? 뭐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자, 아일렛 샤할이라는 말은 뜻은 도움이라는 뜻이지만 그런 곡조가 있는 거죠. 그런 곡조가 아리랑 같이. 그럼 아리랑 하듯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우리는 그냥 읽었지만 이 사람들은 그 곡조에 부른 거죠. 그럼 우리 시편 22편을 우리 찬양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막보가 없으니까 그걸 못 부르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시편 22편 하면 아일렛 샤할이라는 곡조에 같이 막 부르는 거예요. 주로 이 사람들은 우리 옛날에 그 할머니들 앉아가지고 이래 하시잖아요, 그죠? 요즘도 중이 그 절에 사는 거 비슷하게 해요. 그런 식의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노래는 사슴이라는 도움이라는 뜻도 있지만 도움, 구원 이런 뜻도 있고 새벽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이걸 다른 의미는 사슴의 곡조다 이런 표현을. 왜 사슴의 곡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의미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죠. 그러나 단순히 개인이 너무나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그것을 시로 쓴 찬양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이 찬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완성의 성취로 이걸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요, 다윗이 굉장히 깊은 묵상과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묵상과 기도 속에서 바울은 삼층천에 들어갔다고 하듯이 다윗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하신 그 고난을 그대로 미리 보았다 의미보다도 형상을 보았다 의미보다도 그런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성취할 만큼 깊은 묵상의 찬양이 된 거죠. 그래서 전반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이 처절한 고통에 대한 또 조롱나가는 그런 현실들을 기록했고요. 뒷부분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굳게 믿고 또 온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같이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서 이걸 이제는 저 미래까지 가져가서 이 어마어마한 기쁨의 복음을 전 인류가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 이하에 보면 1절에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싶습니까? 이런 저절한 부르짖음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윗의 고난, 요업의 고난도 보았고 요셉의 고난도 우리가 보았죠. 요셉의 고난은 길게 설명은 안 했지만 그 청소년에게 끌려가가지고 청년 30세 청년 총리가 되기까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다윗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계속 왔습니다. 아무도 다윗의 고통에 대해서 설명해 줄 사람이 사실 없죠. 또 사실 위로해 준다고 해서 그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욥처럼 말이죠.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인 겁니다. 이걸 주님은 그대로 십자가상에서 이 기도를 그대로 인용하셨는데 다윗이 고통을 당할 때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래서 다윗의 고통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너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주무시고 있어.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마. 이런 말을 들을 만큼 다윗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기도할 특권이 있어요. 다른 어떤 사람도 지나다니면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비록 응답이 더디고 늦어도 없어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의 말처럼 그들의 조롱하는 말처럼 정말 하나님은 무능하시고 응답하실 수 없는 하나님처럼 느껴져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이 아니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하나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주무시고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고 그런 법이 없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는요, 고개를 돌리셨다 그랬어요. 외면하셨다니까. 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됐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 고통을 앞에 두고 그 깊은 기도를 하고 고난의 기도를 했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그렇더라. 말하자면 진액을 짠 정도가 아니고 거의 그냥 죽은 상태와 같이 되는 그런 기도를 했단 말이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잖아요. 꼭 이 십자가가 아니고는 인류를 구원할 수 없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단판이라기보다는 어마어마한 강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육신은 고통을 그대로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사실 고통을 안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고통을 당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고통이기 때문에 그걸 대신 당하신 거예요. 아마 다윗의 고통도 그에 못지않은 고통에다가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고통하고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다윗은 엄청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통, 그 고통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언젠가는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고 기도한 거죠. 신분이고 특권입니다. 우리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올 때도 있고, 사실 다른 응답이 왔는데 우리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또 응답이 더디 올 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아니 장인어른이 나를 죽인다. 근데 세상을 돌아보니까 그런 일이 세상에는 많더라고. 특히 왕족 사이에서는 그 형제간에도 서로 싸우고, 사실 우리도 형제간에 싸우잖아요. 그게 나중에 커가지고 재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서로 의절해가지고 남처럼 살고, 남보다 더 못할 때가 많아. 그렇죠? 이해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요셉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삭에게 그 환난의 때 응답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자, 여러분, 그분의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현재의 고통, 그 고통을 과거의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 구원,
이걸 늘 계획한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의 밤을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통 문제가 와도 그 고통의 밤을, 그 긴긴 터널, 죽음의 터널을 이 믿음으로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어렵고 세계가 어렵습니다. 개인도 어려운 사람이 많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했거든요.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그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고 정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조롱받을 때도 많습니다. 저도 이 기장 살면서 어릴 때부터 제가 불신자고 친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면 꼭 조롱하는 사람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제 대체로 이제 불교 신자들이 그리 하죠. 그런데 제가 조롱받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릇이. 여러분, 혹시 이 믿음이 조롱당할 수도 있어요. 응답도 없고 앞도 안 보이고 불신자 앞에 정말,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냐, 나는 벌레와 같다 표현했어요. 사람들 앞에 우리는 벌레 같은 존재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를 보여주게 돼 있어요. 6절로 8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을 쭉 표현해 놨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죠? 이 예언이 그대로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그대로 했어요. 네가 하나님 좀 한번 내려봐. 네가 하나님 있는 그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이면 네가 내려올 수 있잖아. 그대로 조롱했다니까. 정말 벌레보다 더 못하게 조롱하고 그랬죠. 오늘 여러분,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조롱당하고 멸시당한다면 그건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그런 일을 당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증거를 보여주게 됐어요. 우리가 화낼 이유도 없고 그게 항변할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 항변하려고 같으면 내려오지. 딱 떼고 내려가지고 싹죽이고 다시 올라가 매달리고. 예수님은 그래 안 했어요. 그래서 평화주의자들 있는 사람들은 이상한 그것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평화주의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평화 자체예요. 그죠? 예수 믿어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주의자가 되면 평화를 위해서 뭐든지 이용하거든.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평안이 있어요. 예수 믿어야 평화가 임해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고난이 여러분 뭐냐? 여러분을 향한 시금석이 뭡니까? 금을, 이게 정금이냐, 이게 가치가 없는 금이냐, 이걸 정하는 기준으로 무슨 금속을 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본다. 그걸 시금석이라고 그래요. 그죠? 고난은 여러분을 진짜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자가 맞느냐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죠? 아멘이 잘 안 되죠. 그래도 고난은 싫어. 저도 고난은 싫습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 테스트를 넘어서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높은 차원의 응답의 차원이 다르다니까. 역사의 차원이 달라. 유치원 아이에게 어떻게 대학생이 시험지를 주겠어요? 그냥 대학생 정도에게 다른 어떤 시험지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한다 생각해요. 내가 유치원, 내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이제 대학생이구나. 나는 이제 장성하여서 노련한, 이제는 정말 황혼의 인생의 가장 멋진 날을 달려가고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시험지가 다르다니까, 시험지가. 여러분, 그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4절에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냐, 뼈가 어그러진다. 뭐는 내 뼈를 다 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뼈가 마디마디 셀 수 있을 정도로 아프다 말은 뭐겠습니까? 얼마나 아팠으면 뼈 하나하나가 다 아팠기 때문에 뼈를 셀 수 있다는 말이죠. 뭐 많아서 적어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고통이야. 그 산채로 그냥 못을 그대로 박아버렸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기에 박았다는 말도 있고 여기 박았다는 말도 있어요. 뭐 두 군데나 안 아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죽는 거지. 뭐 발을 또 발도 포개가지고 박았거든요. 그 고통 그 설명하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거는 막 정말 이루 말할 수. 그래서 십자가형은 함부로 하지 않아요. 아무나 보고 십자가형은 대반란을 일으킨 사람이거나 로마에 대항해가지고 그런 정도 아니면은 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싹 엮어가고 뭐랍니까? 예수님을 로마에 대항하는 아주 반란의 주도적인 사람으로 엎어버린 거죠. 그런데 빌라도가 재판해봐도 죄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아니 왕도 뭐 헤롯 왕도 해보니까 뭐 아니거든요. 너무 기대했는데 와보니까 아니다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확인하고 손을 씻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당해라.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나중에 빌라도 만나가 좀 이야기할 얘기 있으면 좀 억울할 거예요. 나는 억울합니다. 나 분명히 나는 죄 없다 했어요. 이럴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빌라도의 탓이라는 말이 아니고 빌라도의 시대를 말하는 역사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성. 어떤 사람은 예수님 역사성 부인하는 교파도 있어요. 이단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안 왔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역사성. 정말로 인간 예수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참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사단은 고난을 통해서 자꾸 흔들거든요. 조롱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람의 어떤 말, 평가, 시선, 그게 자꾸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이 보이거든. 세상 살다 보니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이. 세상 귀가 있으니까 세상 사람 말 들리고. 그러면서는 어떻게 보면요. 크로스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안 보이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고난이 아니다니까요. 고난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시금석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떤 정치인이 나를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했는데 그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못 모르고 막 가서 막 결국은 다 신도들이 됐더만 보니까 그 열렬 신도가 됐어. 아예 뭐 집 이름도 무슨 궁 적어놓고 그 진주 지수면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는데 그 사이비도 하나 났어요. 진주 지수면은 우리 외갓집이에요. 제 외갓집 지수초등학교 바로 옆에인데 그거 뭐 한국의 재벌들 거의 대부분 다 그거 났어요. 안 그러면 그 초등학교 출신들이고 또 한 사람 나왔어요. 허시가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 따라가면 안 돼요. 혹시 그 따라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눈을 바라봐. 아, 네, 무섭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활로서 조롱하던 모든 조롱을 완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버리죠.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어서 지킨 게 아니고 저 사람이 평소에 저런 말을 계속 했기 때문에 누가 훔쳐가면 안 되니까 지켜야 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로마 군인들도 지키고 헤롯 군인들도 지키고 성전 군인들도 지키고 지킨 거예요 이게. 그 조그만 무덤 하나를. 근데 뭐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 나와버린대. 다 기절해버리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분명히 죽였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로서 조롱을 이겨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신데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 들으셨도다. 전반 부분에 이렇게 처절한 외침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를 멸시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곤고,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이 땅에 33년을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난, 곤고 다 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우리의 이 정서를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니까 너무 높은 데 계시다 보니까 모르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안다는 증거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형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숨지 않으십니다. 또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거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흑공에 퍼져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고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 분명히 그러났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 향단에 가득 차면 천사가 그 기도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래서 기도를 이 귀신 들린 종교들도요 기도할 때 뭐 합니까? 여러분 그것도 그 충렬사 이런 데 가서 뭡니까? 정치인들 가가지고 뭐 하죠? 향 피우잖아. 그 향을 왜 피웁니까? 향이 이 향 연기가 위로 올라간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기도가 올라간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향로예요, 향로. 우리는 이제 향로 필요 없죠.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안 그러면 우리도 해야 돼. 향 피워놓고 이렇게. 그런데 원불교 가보니까 이것들은 무슨 그 우상 종교면서도 다 치우고 없어. 저 시계처럼 동그란 거 앞에 하나밖에 없어. 그걸 갱신을 했더라고. 저는. 암만 갱신해도 귀신 생기기 때문에 소용없는 짓인데 우리는 그런 갱신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끝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말씀. 굳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자, 오늘 다윗은 자기의 어려움을 자꾸 하나님 앞에 고한 거잖아요. 애통하고 처절하게 부르짖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를 구원해달란 말인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고통을 구원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온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로 바꿔줬어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면 여러분의 작은 고난, 우리는 거기에 자꾸 머문다고요.
하나님은 고난을 주실 때에 더 큰 응답을 주시려는 것도 맞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넘어서 있는 온 인류가 이 복음을 듣게 하려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7번의 엄청난 고난을 당한 이유들이 뭡니까? 자꾸 세계 열방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 바라보라고 일에 막대기로 때리고 지팡이도 때리고 그래 한 겁니다. 애굽 나라에 팔아버리기도 하고 바벨론에 보내기도 하고 아수라가 쳐들어가지고 끌고 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내가 당하는 고통 문제 그걸 가지고 늘 신음하고 하나님을 넘어하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걸 해결해 주세요. 이런 유아기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이제는 우리의 이 응답은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은 내게 고난을 주시지만 그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찾아야 해요. 그걸 오늘 여기는 굉장히 밝혀놨는데 뭐라고 했냐면 27절이네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왜냐? 28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기서 이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만의 나라가 아니다 말이에요. 모든 열방의 나라들이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다. 이 주제는 뭐 주제 부제 이런 말이 아니고 임금이시다 이 말이에요. 주인 되시는 황제다 이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만주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우리 이스라엘 나라만의 왕이 아니고 만일만 나라의 왕이시다. 모든 족속 2, 3, 7, 5천 종족의 모든 나라와 족속들의 왕이고 족장이다. 이스라엘이 이걸 자꾸 놓치는 거죠. 우리도 자꾸 이걸 놓친다니까. 고난에 닥치면 아이고 내 이게 이 문제 저 문제 주여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오늘부터 그거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자꾸 질문하셔야 돼요. 이거 금방 답 안 납니다. 금방 답 안 난다니까요.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이 없어서 침묵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못 찾으니까 그냥 부러지지도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죠? 또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조롱할 때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있지 않구나. 여러분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하지 싫어하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너무 좋다 아이고 그런다면 내 믿음을 좀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 친해가지고 복음도 안 전하고 복음 전할 생각도 못 하고 이러고 있구나.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채무사처럼 이래 살아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세상 사는데 그래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 내가 지구에 살고 대한민국 백성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내 소속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신분을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 고통 이걸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여기서 구원하셔서 그저 이 응답 조금 주려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어마어마한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구나. 이걸 찾으시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뭘 주시느냐? 그 고통이 간증거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적인이 되는 거잖아요. 고통이 간증거리가 될 정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깊이 하시라. 고통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위대한 간증과 찬송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오늘 그 시편 22편이 그거잖아요. 다윗의 엄청난 고통이, 요셉은 뭐 시쓰고 일 안 했지만은 다윗은 이걸 시로 썼잖아요. 이 고통이 오히려 찬송이 되고 천만인이 부르는 노래가 된 거다. 여러분의 고난, 고통, 문제, 어려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시고 증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또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이분도 이런 고통을 당했는데 그러나 승리했구나. 여러분을 정말로 보고 희망을 갖도록 정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전도자가 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야곱과 요셉 이야기가 나왔어요. 야곱을 중직자로 보고 중직자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과거를 발판으로 만들어. 과거에 묶이면 안 됩니다. 그럼 영적 병이 생겨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고 불의신자처럼 살다가 가게 돼요. 그래서 과거를 발판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는 것도 좋지만은 강단 메시지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전체 우리 전도자들이 가는 메시지에 언약을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미래의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렘넌트 요셉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렘넌트 요셉 같은 일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요셉 한 사람이 바로 뭡니까? 절대 망대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망대. 흔들리지 않는 렘넌트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뭘 가져야 되느냐? 어떤 것도 상관없다. 요셉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그 어떤 고난도 문제 아니다. 근데 문제인데 문제 아니 됩니까? 그죠? 그래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상관없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시는 힘. 그래서 요셉을 딱 보고 보리발이 보고 처음부터 알기는 했겠습니까? 몰랐죠. 처음에는 뭐 먼지 묻어가지고 뭐 이빨만 하얘 드러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런데 뭔가 마음이 들어서 이 시키죠. 종으로 샀는데 이 종이 보니까 뭔가 달라. 하는 일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처신이 다르고 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이구나. 이래 보인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요셉 같은 렘넌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환경, 사건, 문제, 위기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게 해야 된다. 우리 교사들이 이 힘을 얻게 하는 교사입니다. 여러분은 교사의 사명이 막중해요. 부모는 막 권세 부리고 그러나 부모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어찌 낳았는데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전달해 주지 않으면서 부모 대접받으려면 안 돼요.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의 여정은 절대 망대 세우고 절대 여정을 가고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의 걸음마다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다윗의 처절한 기도가 예수님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서 오늘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려움 당하는 자들, 문제 속에 있는 자들,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알고 오늘 언약 붙들고 정말 그 안에 있는 중요한 응답을 언약으로 붙들고 간증할 만한 증거를 얻는 이번 주간이 되고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을 통해서 지역만 아니라 민족과 세계 살리는 응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